네, 네네, 예, 2월 4일 날 일요일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참 일요일 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지더라고요. 우리 앞에 이렇게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앞에 있고, 또 우리가 그분을 보고 지체들과 함께 정말 이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내 인생이 너무 참 복된 인생이 되었구나. 이전에 풍성하게 교회를 누리던 그때하고 흩어서 다시 시작한 지금하고는 다시 첫 자리로 우리를 되돌리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져요. 음,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다시 찾고 우리가 주님의 앞에 더 이렇게 가난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 것 같은 마음이 막 들어요. 요즘 안 그래도 일요일 날 지체들 간증 들어보면 진짜 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간증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정말 제가 처음 함께 가는 교회가 시작되고 멀찍이서 안 따라가는 거 아닌데 멀찍이서 뒤에 따를 때는 안 들려. 그죠? 우리가 앞에 가는 그, 그 종의 가까이에 길을 대고 따라야 우리가 이 말씀이 깊이 들릴 텐데 멀찍이 따라가니까 안 들려요. 긴가 민가 잘 몰라요. 말씀이 안 들리더라고요. 제게도. 근데 이제 정말 시간이 지나서 제가 노선이 확실하게 정해지고 주님의 뜻이 보여지고 김 목사님 마음이 만져지고 함께 가는 지체들의 마음이 보여지고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이 점점 이렇게 주님이 이끄셔서 목사님과 교회 식구들과 함께 딱 이제 발을 맞춰서 가게 되니까 멀리 어렴풋이 들려진 이 말씀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마음 깊이 신비에 새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지체들의 간증처럼 저도 이 말씀이, 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이전에도 좋아했지만 다시금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에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너무 깊이 들리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는 양의 문이라. 정말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쉽잖아요. 어렸을 때 저 막 담 튀어 넘어가니까 담 넘어가는 건 너무 힘들더라고요. 담 튀어 넘어가는 건 절도요 강도라 그러는 거라. 절도요 강도고 비운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께 가는 자들을 오히려 그 길을 막고 자기 안에 가두는 사람이라 이래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서 교회는 진짜 목양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죽음을 내어놓고 양들을 돌보고 살리는 게 목자의 임무인데, 이 절도요 강도인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종교인들은 다 자기 안에 가두어 버리는 거라. 저도 종교 생활할 때는 그 울타리를 너무 진하게 가두었어요. 못 나가게. 그래서 만약에 그 종교 그 무리에게서 나누면요, 잠언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 갖고 저주를 해요. 무리에게서 나뉘는 자는 스스로 자기 소욕을 쫓는 자니 이러면서 그 종교의 크기에서 나오면은 자기 소욕을 쫓아 저주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얼마나 저주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를 쳐놓고 거기서 나가지 못하게 가두어 놓고 자기 양식만 먹이는 거라. 근데 선한 목자는 그렇게 자기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우리를 아버지께 인도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조차도 자기 안에 우리를 가두지 않고 거할 곳이 많은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에 그 선한 목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선한 목자와 이 양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해요. 그죠? 목자도 양이 없으면 목자라는 이름도 없고 의미가 없고, 이 양도
목자가 없으면 그 일이나 다른 위험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나 양은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계라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은 의미도 없고,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 양이 없는 목자. 정말 서로에게 의미가 없는데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관계 안으로 우리 부르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죽음이 실행될 때에 교회는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연합이 있고 은혜가 이래 흐르더라고요. 교회는 연약한 지체들을 서로 돕고 돌보는 것이 너무 필요한 것이 같고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서로 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마음이 들어져요. 죽음이 없는 교회는 계속 다툼과 분열과 분쟁과 나누어짐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아비의 마음이 흐르고 가리키는 스승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이 흐르는 그런 교회라면 교회가 더 깊이 연합이 되고 더 이렇게 하나 되고 지체들이 서로 위해주고 서로 돌봐주고 이래 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이래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엘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안에도 1만 스승이 있지만 1만 스승이 있으면 연합이 안 되는 거야. 서로 가리키려고 하고 아비가 없으면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없으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 자기의 죽음으로 교회를 세우신 주님을 본받아서 정말 자기의 죽음을 지불하고 교회를 연합케 하는 데에 쓰인다면 그것만큼 복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5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목숨을 버린다를 이제 김 목사님께서 혼목숨 부식해 혼목숨을 버린다. 관계 안에서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좋은 어떤 것을 다 내려놓는다 이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목숨을 예수가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하나됨을 위한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죽음을 지불하는 이유는 하나되기 위한 것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가리키려고 하고 스승만 많다면 옆에 있는 지체와도 하나 안 돼. 저하고 자매가 있지만 서로 자기 옳음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가리키려고 하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스승이 나면 인스트럭션 교회 안에 인스트럭션 교사, 강사, 가르치는 거 이런 것만 있어가지고 교회는 절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파들이 있어요. 파들, 아비의 마음. 파들이 아비라는 뜻도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창시자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교회적으로. The Father 또는 Our Father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자기 죽음으로 교회를 사신 것처럼 자기 핏값으로 지체들을 사신 것처럼 우리가 지체들을 사기 위해서 기꺼이 내 옳음이나 내 기준이나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을 가진 것이고 또 새 창조를 하신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아비의 마음 없이 누구를 가리키려고 한다면은 이건 우리 인생의 생명이 고갈된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막 다투고 분쟁하면 지치고 힘들고 진이 빠진다 그러잖아요. 예. 저도 저희 가게 옆에 골목이 하나 있는데 이게 주차장처럼 자기 차를 대고 전화번호도 없이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에 아무리 담배꽁초를 버리지 마세요 써붙여놔도 대문짝만하게 출근해서 돌아보면 담배, 꽁초 뭐 지저분한 거 다 버리고 가는 거라. 그래갖고 일하다가도요 거기 서서 담배 피고 있잖아요. 그럼 쫓아가서 제발 다른 데 가서 담배 펴주세요 그래요. 여기 글자 아무리 새겨놔도 담배꽁초 다 버리고 누가 청소합니까?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청소하는 따로 있습니까?
처음에는 여기서 피지 마세요 이러다가 나중에 지쳐갖고 제발 부탁합니다. 다른 데 가서 담배 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차 대놔 놓고 번호도 없이 간 사람 전화해가 나중에 왔나면 제발 차 저희들 손님도 하고 장사를 해야 되니까 제발 차를 두고 장기 주차를 하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전화번호라도 있으면 전화해서 빼주세요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배짱 똥배짱을 내밀어 갖고 차 번호도 없이 차를 딱 주차하고 막 반나절 사라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싸우려 하면 막 진이 빠지고 지치는 거예요. 진짜 제 생명이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진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진짜 자기의 뜻,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부딪히면 진짜 진이 빠지고 고갈돼요. 우리 교회 생활은 서로 살리고 함께 사는 곳인데 우리가 다툼이 있고 합의 마음이 없이 서로 가리키려는 마음이 있으면 교회는 진짜 사탄이 기뻐하는 진짜 분열의 모습밖에 보일 수 없잖아요. 예, 근데 우리 앞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으로 이 교회를 사신 주님이 계신 것처럼 또 우리 앞에 그 자기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양의 문으로 목자로 우리 앞에 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 이끄시는 분이 우리 앞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먼저 가시는 그분을 본받아서 교회는 끊임없이 그 죽음이 지불되면 생명이 풍성한 거예요. 그죠? 나는 양의 문이라. 그죠? 문으로 들어가면 덜면 알며 꼴을 먹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함이라 했잖아요. 교회 생활은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 교회가 더 풍성히 누려지기 위해서는 스승은 점점 없어지고 아비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나타나야 돼요. 그죠? 그래야 연약한 지체도 일으켜 세우고 양식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을 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니까 서로 격려해서 돕고 하나 되는 거. 근데 가르치려고 하면 미숙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스승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미숙한 사람이라. 예. 근데 더 미숙한 자리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가면 이제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라. 자기가 설령 오해받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기의 혼 목숨을 기꺼이 지불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수록 그 교회는 성숙한 교회가 되잖아요. 저도 처음에 양문회를 할 때 제가 무엇을 가리키려고 할 때 애들이 다 도망가고 하나 되는 게 정말 어렵고 관계가 깨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이를 처음 낳으면 엄마가 키울 때 엄마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짜 엄마가 되는 거잖아요. 애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울 때도 뭘 필요한지 몰라. 근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얘가 배가 고파서 우네? 이 똥을 싸서 우네? 이 녀석이 잠을 자고 싶어서 우네? 똑같이 우는데 엄마가 성숙해져 가면 아이의 마음을 알아가요. 그래서 엄마가 기똥차게 기저귀 가네. 요건 잠이 와서 그런데 그러면 얼른 업고 재우고 똑같은 울음인데 울음의 의미를 엄마가 돼가면서 깊이 알아가면서 그 아이를 평안 가운데 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초보 엄마 요새 텔레비 하면서 고딩 엄빠 나오던데 막 자충우돌 천방지축 막 애를 그러잖아요. 애 키울 줄 모르면 주물러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겪는데 그래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짜 엄마 되고 참 엄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 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서 서로 가리키려고 하고 지적하고 뭐 이러다가 점점 이제 말씀을 먹고 생명이 성숙해 가면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조금 이렇게 내 옳은 의견을 내려놓을 게 아니라 연합을 위해서 내 옳음도 내려놓고 내 생각 좀 내려놓고 뭐 굳이 내 생각도 안 하면 어때 하면서 점점 아비의 마음이 들어오면 옆에 있는 지체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혼 목숨을 지불하는 성숙한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는 이제 점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들하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가게를 하면서 육신의 자식이지만 이것도 다시 낳아야 되더라고요. 천연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는 하나 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아들하고 가게 할 때 있잖아요. 제가 가게만 가면 애가 나름대로 청소도 하고 잘했다는데 어른의 기준인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청소 제대로 안 하고 이것도 정리 안 하고 내가 시키는 거 이것도 안 하고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막
책 잡히고 야단칠 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갔다 오면 아들을 야단치기 시작. 이건 어떻고 스승이 막 가리키듯이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아빠가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있잖아요. 아들에게 야단치고 지적질하고 가리키고 이랬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아들과 저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아빠만 오면 아들이 피해버리고 나중에는 아빠 알아서 해라. 아빠 그렇지. 이러면서 있잖아요. 화를 내고. 점점점 제가 스승의 위치에서 아들을 가리키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저는 좋은 마음으로 그랬죠. 율법이 좋은 마음으로 그래 하듯이 제가 좋은 마음으로 아들을 이런 정도는 알아야지 하면서 가리켰지만 가리키는 스승의 마음으로는 하나가 안 되고 점점점 아들과 이렇게 원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게만 갔다 하면 아들은 도망가쁘고 어디 가쁘고 안 나타나. 그래갖고 제가 가고 나면 나타나. 그래갖고 어느 날은 또 이제 집에 왔다 같이 출근할 때가 있었는데 같이 출근하면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또 저도 모르게 가리키려는 잔소리가 폭발하니까 도저히 답답해서 아빠하고 한 공간 안에 차를 타고 못 가겠어요. 내려주세요 하다가 있잖아요. 가다가 1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5분 가다가 차를 중간에 내려달라 하더라고. 자기는 걸어간다고. 도저히 아빠하고 답답해서 못 가겠다. 할 수 없이 제가 아들을 도로가에 길가에 내려준 적도 있어요. 그래 정말 이 정점으로 치닫던 이 관계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도 제 생명이 그래 부딪히면서 생명이 고갈되고 넘어지고 막 관계가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게 내가 아버지라는 육신의 위치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아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안 되는구나. 내가 아들의 위치까지 내려가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성숙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내가 아들의 위치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이 아이하고 하나 될 수 없는구나. 이게 딱 깔아지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부터 물론 이제 그래 되기까지는 앞선 분들과 많은 교제를 나누었죠. 이런 시행착오를 먼저 겪었던 이런 과정을 먼저 겪었던 앞선 분들과의 많은 교제와 공급과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점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어느 날 아들에게 혼 목숨을 내 오름을 내가 보는 관점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제가 가게를 가도 아들에게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가리키려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만 보게 됐어요. 어느 날부터 아들 이것도 했네. 아들 이것도 안 시켰는데 이것도 했네. 저것도 했네 하면서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적질하고 야단질하고 도망가고 피하더니 칭찬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아들이 도망 안 가고 앉아 있더라고. 아들 이것도 했나 이것도 했나. 그러면서 이제 아들하고의 관계가 점점점 회복되어지고 이전에는 그 일이 마치고 나서도 울산에 있을 때도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집에 잘 안 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계속 집에 막 이틀이 멀다고 오는 거야. 그 엄마가 왜 전에는 자주 안 오는 왜 와? 이러니까 집이 편하니까 오지. 아빠가 편하게 해주니까 오지. 전에는 오면 잔소리 폭발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어지고 진짜 참 주님이 주시는 아비의 마음으로 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위로를 하고 하여튼 그 마음을 만져주는 진짜 아비의 마음이 제 안에 조금씩 조금씩 생겨지면서 아들의 위치와 동일하게 아들과 한 자리에서 깊이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정말 아들과 한 자리에서 만나니까 제가 어렸을 때 꿈꾸던 것이 친구 같은 아빠였거든요. 친구 같은 아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했지만 하여튼 제가 교회 안에 살다 보니까 저 천연적인 저로서는 스승의 위치에서 아비의 마음을 옮겨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제가 양식을 먹고 이 양식을 먹고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 어느새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진 앞선 분들의 그 생명이 흘러 들어와서 아이에게 그렇게 대하고 보니까 아이가 제 안에 안식을 하게 되고 아들이 진짜 친구 같은 아빠처럼 너무나 편하게 자기 어떤 속마음도 깊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엊그제 아들이 오랜만에 이제 놀러 왔는데 어제 아래 갑자기 12시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작은 아들이. 이제 교회 같은 작은 아들. 아빠, 왜? 좀 작지만 소소한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뭔데 말해봐. 들어주지 뭐. 아빠가 뭐 들어줄게. 뭐 이렇게 들어주지. 이렇게. 그게 사실은 오늘 친구를 만났는데 술 먹을 계획이 없었는데 제가 술을 먹다 보니까 제가 운전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좀 오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12시 반대 1시나 돼갖고 대리운전 부르라니까 비가 오니까
잘 안 오네요. 아빠가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면서 전화, 아빠 가지 어딘데 하면서 흔쾌히 갈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10분 15분 되는 거리에 있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아빠한테 택시 좀 보내줘. 왜냐면 나가서 택시 잡으면 안 잡히니까 택시 좀 보내줘 그랬거든요. 어떻게? 앱 있잖아. 카카오톡 앱으로 지정해서 보내면 되잖아. 아빠 스마트 하시네요. 이렇게 하면서 바로 이제 카카오톡으로 해. 우리 아파트 앞에 딱 차를 택시를 보내주더라고요. 돈도 지가 지불 다 하고. 그래갖고 이제 운전해 가서 딱 갔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조금 많이는 안 먹었어요. 이러면서 건해서 이제 가는데 너무 아들이 아빠 너무 고맙다면서 아빠 잔소리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맙고 아빠가 있어서 내가 너무 좋다면서 있잖아요. 택시를 내려서 차가 있는 곳까지 걸어가는 내내 아빠 너무 고맙다고 택시 이제 지 차를 내가 운전하려고 그는 보험이 제가 다 들어있거든요 같이. 그래갖고 운전하려고 앉았는데도 아빠 너무 아빠 있어서 너무 좋다면서 대리운전 부를 필요도 없이 아빠 너무 좋다면서 몇 번이나 아들 아빠 고맙다면서 막 그러는데 아유 나는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는 내 안에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1도 옛날 같으면 잔소리 폭발이거든. 이 시간까지 집에도 안 들어가고 술 처먹고 하면서 막 옛날 같으면 잔소리 폭발인데 진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1도 전화에 1도 우리 아들은 생명이 예민해가고 제가요 불평 조금만 하면요 번개같이 알아요. 근데 내가 1도 불평 없이 기쁨으로 전화를 받아갖고 바로 오니까 막 애들이 너무 기분 좋는가 봐요. 그래갖고 너무 고마워 집에 와서 있잖아요. 이번 달에 그 보너스 받으면 엄마 용돈이랬는데 다음 달에 주기로 했으니까 말하지 마 하고 내가 오다가 입 딱 닫았거든요. 근데 집에 딱 도착하니까 기분이 좋은데 엄마 용돈 얼마 줄게 하면서 얼마 촥 부르고 아빠 대리비 줄게 하면서 갑자기 있잖아요. 대리비 줄게 진짜 대리비의 10배도 넘죠. 한 20배 되는 돈을 그금을 쏜 거예요. 그냥 나중에 물어보니까 엄마한테는 엄마 돈 없다고 맨날 용돈을 줘봤는데 가만 보니까 아빠한테 용돈을 준 적이 없는 것 같다 하면서 용돈 못 줬으니까 그동안에 밀린 용돈 겸 대리비라 하면서 있잖아요. 50만 원 보니까 와 내가 깜놀했어요. 그래 집 보너스 이번에 받은 거에 반은 내가 날렸다 하면서 그래도 너무 기분 좋다 하면서 있잖아요. 엄마 딱 쏘고 아빠 딱 쏘고 하는데 내가 돈을 떠나서 와 이 녀석이 돈을 보니까 용돈도 줄 줄 아는 이런 마음도 들지만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게 난 너무 운전해오면서 행복한 거예요. 나는 이까짓 거 와서 뭐 운전하고 오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 전에 그 진짜 아들과의 관계가 너무 안 좋았을 때는 5분 10분 거리도 아빠하고 가기 싫다고 차 내려줘 이런 아이였는데 참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이 아이하고 완전히 이제 하나가 딱 돼갖고 친구같이 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빠한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참 그런 관계가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 모든 관계가 이 교회의 은혜로 되었다는 게 너무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교회가 아니면 내 안에 어떻게 아버지의 마음이 생기겠어요. 교회는 제 앞에 아비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예. 제 앞에 이런 김 목사님이나 제 앞에 계신 요즘에 계신 많은 지체들이 정말 이렇게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먼저 아비의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저도 어떻게 보면 누구를 따르고 이런 데서 늦게 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구원파를 나와서 우리 대구교회로 올 때도 많은 열 몇 명 되는 지체들은 다 한꺼번에 여기에 그때 2004년도 만이산 집회 때인가 다 왔거든요. 근데 유독 저만 한 달 늦게 왔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런 교회가 있을까? 야, 이 성경적인 이 완벽한 이 제3교회보다 더 생명적인 교회가 있을까? 저는 찾았지만 또 막상 찾았다니까 안 믿기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걸 혼자 점검하고 이래 하느라 또 이렇게 내과에 놀러 갔다가 파주족을 파는 일도 당하고 이러면서 주님이 가시게 하는 걸 안 간다 해서 막 이렇게 막 허겁지겁 따라오고 여기도 일찍 갔는데 하여튼 저는 명분과 실리를 따지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따지고 앉았는데 교회는 먼저 가고 있고 근데 하나님이 뒤늦게 왔지만 어제 민정 누나한테도 제가 간증했지만 내가 만약에 먼저 이렇게 막 같이 출발하고 앞서서 막 내가 뭘 했다면 나도 모르게 내 천연적인 기질상 나도 모르게 나 개국공신이야 라는 그런 어떤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데
뒤늦게 꼬랑지에 뒤늦게 출발해서 뒤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랑도 가지지 못하게 고개 팍 숙이고 가시는 대로 따라갈게요 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늦게 따라가게 하셨다 싶은 그런 마음도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제 앞에 이렇게 정말 나는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라 진짜 자기 죽음으로 이 양들을 돌보고 함께하는 목사님과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사실 감사하고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에 같이 오기 전에 김 목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전화도 하고 만나도 봤었거든요. 김 목사님도 사실은 당신의 개인적인 바람은 이렇게 사람과 하는 것이 너무 힘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두부교회나 그냥 직접 사람을 대하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잡았었는데 또 어린 양들이 또 함께 가자고 이렇게 함께 살자고 막 이렇게 그 은혜를 구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그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원한과 상관없이 그 자기의 그 헌죽음을 지불하고 이렇게 함께 교회 식구들과 함께 한 것들을 저는 알거든요. 개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편지도 그런 제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었고 또 함께 가는 지체들이 교회 식구들이 정말 다 교회를 위해서 뭐 소소한 이런저런 과정들은 있지만 또 이런 큰 과정을 통해서 다 이렇게 자기의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지불한 주님처럼 옆에 지체들을 또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지불하는 성숙한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름답고 더 아름다워질 거란 마음이 이렇게 들어져요. 예, 너무너무 들어지고 참 이 교회 안에 이 생명이 참 흘러서 풍성한 생명, 정말 넉넉히 우리를 누리게 하는 이 양식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 안에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또 감사하고 또 우리가 그 주님만 양의 문이 되고 그 이렇게 그 선한 목자가 되는 게 아니라 또 우리도 그죠? 우리도 또 누군가에게는 그 주님 하나님께로 이끄는 양의 문이 되고 또 누구를 돌보는 또 우리가 목자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양식을 먹고 성숙한 사람이 되면 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고 또 연약한 지체를 돌볼 수 있는 참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간다는 게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예수가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온 목숨을 내려놓았듯이 우리도 지체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옳음과 기준들이나 온 목숨을 내려놓고 모든 지체들과 더 깊이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